열왕기 역대기 하셨는데요. 이제는 예언서 기간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언서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성경의 구조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있다 보니까 성경 읽을 때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순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는 역사서 안에서의 배경을 포함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언서 뒤에 있다 보니까 그 배경을 다 잊어버리고 읽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이 없이 읽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참 어렵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구약의 구조입니다. 구약의 구조는 역사서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17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예언서, 포로 이후에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외에 12권이 전부 다 열왕기 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분열 왕국 이후에 그리고 유대 남유다 멸망까지 있는 역사 가운데 각 예언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서들이 열왕기 하의 배경 가운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일부 역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무나헴 때입니다. 무나헴 때 불이라고 하는 디글랏 빌레셀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나가 등장하는 것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한참 전이죠. 여로보암 2세, 여호아스, 스가랴, 살룸, 무나헴입니다. 6명의 왕이 지난 이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디글랏 빌레셋 불이 나옵니다. 근데 요나가 그때 당시에 아수르를 향해서 가서 예언을 하는데 싫어합니다. 많이 들으시겠지만 아수르가 그 당시에 원수였다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만 보면은 이 요나가 활동했던 왕보다 더 뒷세대에 등장하는데 왜 그럴까?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요나 당시에 아수르가 활동했었고 아수르에 의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많은 침입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안에서의 배경,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 예언서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을 모른다고 해서 예언서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17권의 예언서들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은 이 예언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그것이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언서 기간입니다. 역사적인, 그러니까 9세기부터 5세기에 걸치는 말라기까지의 시간이 있지만 포로 후기의 역사는 나중에 또 거론을 하기 때문에 남유다 멸망까지에 있는 마지막 예레미야, 에가와 오바댜까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은 구약 2권에요. 100페이지 있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은 예언서 개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9세기부터 5세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황, 그 다음에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앞에 강의하셨던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언서를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모세 오경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역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행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서 잘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시가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예언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가서는 5권이고요. 예언서가 17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했습니다. 그만큼 잘 이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예언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저희가 앞선 시간에 역사의 빨랫줄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거론하셨는데요. 바로 이 역사의 빨랫줄,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역사설 중심으로 각 예언서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요엘, 요나가 있고요. 뭐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쭉 이렇게 활동이 되는데, 뭐 분열 왕국 당시에 활동하던 예언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남유다만 있을 때 활동하던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 활동하던 예언자, 그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예언자들의 위치가 있다 보니까 각 시대의 배경, 그다음에 성경적인 배경 가운데 읽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좀 편집을 한 성경책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성경 통독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분명히 배경적인 것도 좋지만 어쨌든 열왕기하라는 것은 또 열왕기하대로 기록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대로 볼 이유가 있고 또 각각의 예언서가 또 각각의 예언세대로 볼 이유가 있고 또 이것을 연결해서 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왕기하를 통해서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그리고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분열 왕국 시대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17권의 포로기 전이니까요. 12권입니다. 12권을 하겠습니다. 12권의 예언서들이 쓰여질 수밖에 없던 그 죄악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이 완공되고 정말 솔로몬이 지혜를 통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우상 숭배를 하였고 왕국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라고 기록한 반면에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솔로몬의 죄악이 지워지고 대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라고 하는 좀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솔로몬에 의해서 왕국의 분열이 되고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거짓 종교와 혼업주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섞고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든 일, 결국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로보암까지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했던 반면에 오므리 왕조는 바알 종교, 바알, 아세라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전혀 다른 종교, 결국 엘리야에 의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바알이 너네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알 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후 왕조에 의해서 오므리 왕조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남유다에 있었냐면은 오므리 왕조의 특별히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한 사람만 딱 남기고 다 죽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 오므리 왕조의 멸망과 함께 그들도 맛보게 됩니다. 단 한 사람 요아스만이 다행히 살아남았지 만약 그가 죽었으면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끊기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바알 종교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고 그 가운데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 아버지의 딸이 와가지고 그 왕조를 멸망시켰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것 때문에 남주자도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아하스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 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디글랏빌레셋, 아수르의 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가가 함께 와서 아하스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아하스한테 이사야서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와서 너희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뭐 임마누엘 그 예언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있는 디글랏빌레셋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본격적으로 디글랏빌레셋이 와서 점령하게 되면서 아하스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성전에 있는 기구를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다메섹에 가서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을 재단을 갖고 와가지고 갖다 와서 섬기는 모습,
그것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하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수르의 종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그걸 다 철폐하죠. 철폐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명을 죽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간, 예루살렘 성 빼고 다 아수르에서 점령당해서 아무것도 없던 그 가운데 아수르의 왕이 올 때 성전에는 그 붓이 다 뜯어가지고 갖다 줘서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곳간 열어주고 다 열어주면서 보여줬던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결국 그것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아수르에 있는 신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성전을 세우고 그 건너편에 우리가 멸망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 온갖 산당을 지었던 모습, 그것처럼 므낫세도 온갖 신들을 다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원인이 되게 하시고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도 말씀 보시면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죄악의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여호와스는 끌려갔고요. 여호야김도 뭐 죄악 지었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또 끌려갔고요. 또 요시야의 그 마지막 또 한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예레미야가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그런 얘기도 하나도 듣지 않고 결국 그 가운데 바벨론 종교도 갖고 오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을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의 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중에는 문서를 쓰지 않은 비문서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도 있고요. 문서 선지자였던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셔서 멸망시키겠다가 아닌 것이 아니라 멸망을 시키는데, 멸망을 시키는 것보다 그것을 들어서 돌이키라는 거죠. 요나가 예언을 했습니다. 아수르, 니네가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고 싶으셔서 그 많은 예언자를 보내주셨는데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언서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정신은 없는데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예언자들은 이제 문서 선지자고 하얀색은 이제 비문서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각 예언서들 가운데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셔가지고 어떻게든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언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가운데 이런 열왕기 상하의 예언서들이 연결이 있다면 바로 이 제국들,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나라가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고요. 가나안 국가,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 시대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주된 이스라엘과의 적대 국가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에 르신도 있었고요, 하사엘도 있었고요. 그들과 늘,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바로 위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부딪힐 수밖에 없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수르가 한 도시, 성이었는데 이 성이 확장되고 점점 발전되어서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도 벌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누굴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강성한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제국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 똑같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늘 한 성이 힘을 강성하게 짓기 시작하면은 그 성이 점점 다른 성을 점령하기 시작하여서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뤘을 때 늘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은 내가 힘을 잃는 순간 다른 성에서 힘을 키워서 나의 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수르가 강성하니까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힘을 잃자 바벨론이 다시 힘을 얻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이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성해졌다 약해졌다는 원인이 좀 그런 반란에 의해서 강성해졌다 약해졌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디글랏 빌레셀 이전에 아수르가 분명히 강성했다가 약해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반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멸망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르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는 중간사 시대가 나오고요. 로마는 이제 신약 시대가 나옵니다. 이런 제국과의 관계, 나라들과의 관계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남유다 뒤에 보시면은 친애굽이냐 반아수르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 관계성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아시면은 그냥 므낫세가 단지 이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학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었구나. 아합이 그렇게 강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갑자기 길랏 라못을 점령하겠다고 막 올라갔을까? 그런 원인들이 이런 제국과의 관계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자 요엘부터 이제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각 활동했던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서 선지자 요엘이 첫 번째인데요. 요엘이 이제 요아스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멸망할 수 있었던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던 그 시대. 그리고 아달랴가 이제 쫓겨나게 되고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 그 시대 때 요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엘의 말씀을 보면은 일단 강의 때도 살짝 말씀드리지만 살짝 얘기하면은 좀 그들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위로의 말씀을 주로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뭔가 하나 큰 일을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막 뭔가 책망하는 위주가 좀 요엘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요아스 시대에 앞섰던 아달랴 시대 때 원인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나입니다. 요나는 성경 가운데서는 여로보암 2세 때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이 창성했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시대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모스,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가 갑자기 그들이 그러니까 강성해지고 부해지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정의도 해이해지는 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인들을 막 갖다 파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런 모습이 있었고 호세아에서는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북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이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형성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로 이전까지니까요. 이제 아마 오바댜까지 요 시대 한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시대적 상황과 그 가운데 예언자들이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개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세기입니다. 구세기 보시면은 이 당시에 활동했던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시대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가장 오랫동안 활동했었고, 왜냐면 오므리 왕조도 한 4대 정도 됐었죠. 그리고 예후 왕조도 5대죠. 예후,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5명의 왕이 통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의 그 9세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돈의 공주였던 이사벨이 오면서 바알 신앙이 왔었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이심을 보여주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알 신앙에 대한 심판자가 나옵니다. 심판자로서 첫 번째는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엘리사가 나오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엘리사, 예후, 하사엘에 대한 예언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은 바로 이 바알 신앙을 심판하는 자들. 그 예후가 심판하고 나서 이후에 벌어진 거면 바알에 대한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런 종교를 다 없애지만 최종적인 판단이 뭐였냐면은, 하지만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더라.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졌지만 바알의 신앙은 그렇게 척결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알의 신앙, 바알 그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는지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예후, 하사엘 4명이나 되는 사람을 활동시키시고요. 남유다에서는 여우야나 요엘 2사람, 총 6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알 숭배라고 하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활동시키시기도 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보시면은 북쪽에 있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원수지간입니다. 늘 싸우고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그들이 화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없지만 835년에 카르카르 전투라고 하는 세계사에서 나오는 전투인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지게 됩니다. 결국 지게 되면서 힘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때 벌어졌던 일이 뭐였냐면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러 가자고 합니다. 왜냐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 같이 힘을 모아서 아수르랑 싸웠는데 지니까 둘 다 약해진 거죠. 둘 다 약해진 상황에서 아합이 남유다를 끌어들인 겁니다. 둘이 가서 전쟁을 벌이자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합이 죽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도 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또 성경에 보시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호람과 남유다에 있는 여호람이 또 힘을 합쳐서 갔다가 전쟁 중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호람이 다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예후가 등장해가지고 그 두 왕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수르는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끊임없이 계속 침공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요나가, 그 나라가 힘이 약해졌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가기 싫은 거죠. 죽어도 싫은 거죠. 저것들 힘 약해져서 완전히 폭삭 가라앉아서 완전히 다 멸망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저것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것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은 강성해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도 또 나타납니다. 어쨌든 살만에서 3세 때 그 전쟁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왕이 죽은 이후에 잠깐 아단 나랄이라고 하는 때 다메섹이 침공되는 일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영향이 없었고 디글랏빌레셋 3세라고 하는 므낫세 때 나오는 그 왕이 될 때까지는 아수르가 암흑시대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 그 연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아수르를 싫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합도 죽게 되고 여호람 각각 두 나라에 있는 왕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달랴가 남유다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왕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7년 동안 7년째 이제 요시아가 나타나기 때문에 6년 동안 다 바알 숭배, 바알 신앙, 바알 나라로 다 만들었는데 다행히도 요아스가 살아남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다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요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것이 뭐냐면 그동안 너희가 바알 신앙 숭배하면서 어려움 당했지 그 가운데 메뚜기 재앙도 받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들 위로하면서 너네 어려움 당하면 안 돼. 그 6년 동안
오므리 왕조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알잖아. 바알 숭배 생겨가지고 엘리사 보내고 엘리야 보내고 하사엘 보내고 예후 보내고 멸망시켜버린 것 눈으로 봤습니다. 너네 그게 멸망당하면 안 했잖아. 근데 너네가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또 그렇게 멸망당할 거라고는 그것이 또 요엘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시대가 설명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앞에 보겠습니다. 여기 살만에서라고 하는 왕 때 카르카스 전투, 여기 보시면 카르카스 전투 요 사건 때문에 아람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합이 올라갔던 일이 있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아수르가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그때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수르가 섬기던 신이 아슈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건 전투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신이 추앙을 받기 위해서는 전쟁의 신이니까 전쟁에 이겨야 되죠. 아수르의 왕은 신의 현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임을 보여주려면 우선 전쟁을 벌여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그런 신적인 종교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수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밑에는 바벨론이 있고요. 위쪽에는 우라르투. 그 지도 보셨지만 여기 우라르투 산맥이 있었고 뭐 자그로스 산맥이 있었고 여기 산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힘을 키워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산맥을 넘어야 되지만 일로 가면은 이스라엘 지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면은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점령하게 갑니다. 그리고 그 무역상들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 4개 있는 해안길, 족장길, 왕의 대로 이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곳을 점령하면은 그들이 가는데 통행세를 받으니까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기 이스라엘 딱 왕이 되면서 이 가운데 있는 무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던 것처럼 바로 이 엄청난 그 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가게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물질 대상로도 확장하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런 물자나 뭐 말이나 이런 물자를 또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정말 아수르의 신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아수르가 이때부터 등장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수르 살마네셀 3세가 죽으면서 공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이 어떤 나라가 세워지기보다는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지만 특별히 누가 더 센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은 여로보암 2세와 요시야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영토를 확장하는데 솔로몬 시대만큼을 점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이쪽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위쪽을 다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시야 시대 때는 여기 에시온게벨 쪽까지 해가지고 다 점령하게 됩니다. 큰 부를 대죠. 그러니까 부유해집니다. 이때는 아수르도 힘을 잃게 되고 아람도 특별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이 마음 놓고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힘을 확장하게 됩니다. 어렵던 지역이 돈이 많아지니까 좋겠죠? 좋은데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 결국 그 원인 가운데에 지적하게 되는 예언자들이 누구냐면 아모스와 호세아가 나타납니다. 너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힘을 약하게 하시고 주변 가운데 아무도 너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타락하고 그것으로 의인들을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예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아수르가 약해져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해서 뭔가 크게 쓰실 것 같으니까 그 나라 가기 싫은 거죠. 그동안 많은 침인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리고 요나 때 보면은 요나가 별로 회개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싫다고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배째라고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은 분인데 하나님의 뜻은 난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겠지만 난 그런 하나님 난 못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언자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던 그 시대가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넘어가면서 아수르가 다시 강성해지는 시대가 언제냐면 디글랏필레셋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무나임 시대 때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이 커지면은 다른 성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확장하고 그 지역이 점점점 넓어집니다. 디글랏필레셋을 통해서 바벨론이 점령되고 우라르트 지역과 특별히 아람 지역도 점령합니다. 왜냐면 르신과 베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아하스와 전쟁을 벌일 때 아하스가 디글랏필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 전쟁 가운데 아람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하스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했던 게 뭐냐면 아수르에 있는 신을 섬기게 되고 그 제단을 갖고 와서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입니다.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 남녀가 서로 싸우고 위에 있는 아람이 싸울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람이 사라지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수르를 그들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들이 와서 공격할 곳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때부터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가사, 두로 이들과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반 동맹 그들을 반대하는 모습 그 가운데 남유다가 취하는 모습은 친애굽으로 갔다가 반애굽으로 갔다가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요 시대 디글랏필레셋이 등장하고 아람이 멸망하는 그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무나임 때 이제 디글랏필레셋이 와가지고 그 점령하게 되고 이때 베가죠. 베가 때 아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즉 아람이 멸망하게 되면서 애굽이 등장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러면서 살만에셀 5세가 디글랏필레셋 3세가 죽고 나서 살만에셀 5세가 등장하는데 이대가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가 등장했었고 호세아를 3년 동안 끌고 가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왕이 바로 이 살만에셀입니다. 하지만 살만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진 않습니다. 이건 무슨 원인인지 이 살만에셀 왕이 점령하기 전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디글랏필레셋이 다시 강성해지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은 그동안은 점령했던 곳을 그냥 놔뒀더니까 반란을 일으키더라.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자. 뭉쳐놓으니까 사고치니까 흩어버리자라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벨론 지역에다 막 뿌려버립니다. 저쪽 지역에다 저쪽 지역에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혼합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디글랏필레셋의 정책이 아수르의 이후의 모든 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르곤 2세가 죽게 되고 사네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네립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누굴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모습. 그래서 히스기야에 보시면은 그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면서 벗어났던 모습들. 그래서 아수르가 그 모든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하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종교를 받아들였는데 아들은 거부합니다.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침략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가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네립이 그때 죽은 것처럼 기록하지만 그 이후에 20년 동안 더 삽니다. 20년 동안 더 살면서 여러 가지 반란을 진압하면서 지냅니다. 사네립이 유다를 그렇게 침공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 외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할 정도로 강성했던 것 같은데 그가 바벨론의 최전성기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의 왕이었던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애굽을 점령합니다.
아버지 때는 이 정도 빨간색으로 있는 이 부분을 점령했다면은 에사라토 때는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에 있는 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애굽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수르가 여러 지역을 나누는 그 일을 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완전히 점령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뿔뿔이 흩어서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은 점령은 하되 돈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애굽이 점령되고 그 므낫세 시대니까요. 므낫세 시대 때 다 점령됨에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던 것이 아수르가 그들을 흩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봉신국가죠. 봉신국가 샀습니다. 왕은 그대로 놔두고 대신 조공을 바쳐서 충성을 맹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속주로 삼아서 총독을 세우고 왕권도 없애버리고 제국에 편입시켜서 다 민족을 뿔뿔이 흩어버리겠다는 그 제도를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므낫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속주가 돼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면은 봉신국가가 돼야 되겠죠. 충성을 맹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신들을 다 갖고 온 겁니다. 본인은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최악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모습. 그래서 이 시대에 뭐 이사야도 죽었다고 하고 미가가 있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수르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수르가 이게 강성해지는 가운데 보시면은 7세기 때 히스기야 이후에 정확히 한 세기가 지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므낫세는 철저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은 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패역한 행위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수르가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왕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패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선지자 중에 나훔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예언자가 나옵니다. 근데 므낫세 시대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바니팔에 의해서 가장 아수르가 큰 제국을 형성합니다. 이때가 므낫세 시대였고 나훔이 등장합니다. 가장 최전성기에 있는 나라를 나홈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나라는 망할 것이다. 저들의 죄악 때문에, 종교적인 타락 때문에 망할 것이다. 완전히 반대죠. 누가 봐도 가장 애굽까지 점령한 그 누구도 애굽을 점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까지 점령하면서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첫 번째로 타이틀을 점령하는 그 아수르가 그때 멸망한다라고 나홈이 등장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했던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므낫세한테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너네 그렇게 하면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래서 나홈에 보시면은 아수르가 요나 때는 구원받는 얘기가 나오지만 나홈에서는 멸망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기회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멸망시키겠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니까 닮지 말라는 것이 바로 나홈의 메시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므낫세가 죽고 나서 아몬은 2년 동안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었는데 요시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스바냐가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죠. 아직 종교개혁 하기 전에 스바냐의 말씀 가운데 처음에 보면은 멸망시키겠다, 멸망시키겠다,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결국 역대하에서는 종교개혁도 뭐 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게 큰 영향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거 이후에 다시 타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므낫세의 죄악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죄악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시키는 거죠. 멸망시킬 거니까 되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유월절도 지키는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같았는데 때마침 아수르가 나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힘이 약해질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 바니팔이 죽고 나자 왕을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힘이 약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이 약해지면은 누군가 그곳을 점령하러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그 바벨론 왕으로서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대 여기 보시면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 성을 점령하고 니느웨 성을 점령하고 쭉 가서 이제 하란까지 가야 됩니다. 아수르에 남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란으로 가니까 하란까지 가서 점령하러 가는데 아까 아람이 멸망하니까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애굽이 나타나게 되죠. 아람이 멸망하면 자기네 손해니까. 근데 아수르가 점점 약해져가지고 바벨론에 오는데 보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면은 그 다음은 누굽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이때 누가 막냐면 요시아가 맡게 되죠. 근데 그 무기토 전투 가운데 요시아는 죽게 되고 애굽이 그 전쟁으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전쟁을 벌여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전쟁하려고 준비해서 딱 갔는데 바벨론의 연합군이 하란을 점령하면서 아수르가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고 돌아오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나 가는데 좀만 더 빨랐으면은 어떡하든 아수르 살아남아서 나는 바벨론이 우리 쪽으로 오는 거 막을 수 있었는데 방해했던 나라가 누구였냐면은 남유다였죠. 그러니까 거기에 요시아가 죽고 왕으로 세워졌던 여호아스. 근데 그도 반애굽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를 끌고 데려가고 친애굽 성향에 있는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처음에 친애굽을 하다가 바벨론이 강성에서 올라오니까 다시 친아수르로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친애굽 그 가운데 1차 포로 가게 되고 그가 죽게 되면서 그의 아들 때 여호야긴 때 2차 포로가 되면서 여호야긴이 끌려가게 되죠. 이때는 누가 세우냐면 바벨론이 왕을 세우면서 마따디아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우면서 왕을 세웁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의 모습 가운데서도 애굽에 붙을지 아수르 붙을지 바벨론에 붙을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의지해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 아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네 싸우지 말고 그냥 바벨론 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데 시드기야는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결국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 6세기 가운데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와서 그들의 예언 가운데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오는 것이면은 그 두 나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6세기 가운데서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7세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가운데 예언서에서 단 3사람이 이방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한 사람은 직접 가서 예언을 하고요. 2사람은 직접 가진 않습니다. 요나는 직접 가서 예언을 하죠. 그리고 나홈은 가지 않고 예언합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바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했으면은 형제인 나라 누구냐면은 에돔이죠. 에돔이 그걸 보고 애통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점령하고 그들을 괴롭히니까 약탈하러 가죠. 그러면 에돔이 다윗 시대 이후에 점령당하고 그 다음 시대 아모스에서 점령당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왕도 없이 늘 그렇게 점령당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어쩌면 그들이 복수하겠죠. 우리 가서 차지하겠다. 그래서 에돔이 브엘세바 더 밑에 있던 지역에 있었는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보면 이두메라고 해서 부엘세바 지역 남유다 이스라엘 밑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뭐 나바티아인들에 의해서 뭐 쫓겨서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바다를 통해서 얘기한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내 민족은 죄 당해서 멸망당해서 지금 끌려가서 내가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너희는 형제의 나라로서 너희 형제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렇게 너희 약탈하고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멸망을 예언하시죠. 그런 모습이 또 오바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그래서 6세기 제가 보시면은 6세기 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하죠. 1차 포로 여호야김 3년에 끌려가가지고 다니엘이 활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여호야김 때 에스겔이 붙잡혀가고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활동하는 모습들.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 가보면 초반에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까지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멸망당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도 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새 성전의 그런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으로 끌고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보내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이후에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그런 귀환의 예언도 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습니다. 즉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미래의 말씀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리고 현재 일어날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 동시에 얘기하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은 보통 이루어지지 않은 환상이라고 얘기하죠. 언제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환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포로 길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금까지의 예언이 포로기로서 끝났습니다. 뭐냐면은 예언자들이 멸망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에 있는 예언들은 대부분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우상숭배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근데 포로 후기 이후에 보시면은 우상숭배의 문제가 없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왔을 때도 우상숭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과의 결혼 얘기하고 자신의 정결의 문제 얘기하고 종교적인 문제 합니다. 학계 스그라 말라기도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관점이 바뀐 거죠. 멸망 전에는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다면은 포로 이후에는 그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실 때 만약에 내가 읽는 부분에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언제겠습니까? 포로기 이전이라는 거죠. 반면에 포로 후기에 내가 읽고 있는 것이 포로 우상의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거룩에 대한 문제 이런 아니면 실제적인 삶에 대한 문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뒷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보통 이사야가 제1, 제2, 제3 해가지고 포로 후기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이 가끔 보면은 시대가 불명확한 예언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서가 언제쯤이었을까라고 하는 그 시대를 잡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좀 보시면은 이것이 좀 전기다, 후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예언서 개관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한 부분이 예언서 개관의 교재에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 이거구나. 그것을 보시고 열왕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언서와 함께 보시면은 좀 더 예언서의 내용이 좀 풍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습니다.